오늘은 복잡한 세상사의 해법은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다. 모든 걸 단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잡한 세상사의 해법은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다. 모든 걸 단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문제를 대비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지혜와 능력들을 구합니다. 21세기가 된 현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무당집과 이른바 역술인들이 성황리에 영업 중인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지혜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죠. 또 이제 인공지능 발달하면 통계와 확률에 기반한 인공지능 운세, 인공지능 무당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사실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없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도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많더라 이런 맥락도 있지만 일단 그 문제는 젖혀두고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어요. 앞길을 알려주시고 대비케 하시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물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오히려 좋은 태도죠. 다만 문제는 종종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원래 받아야 할 목 이상으로 그 관심이 과장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알려주십시오 하다가 정작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니까, 너무 궁금한데 해답이 자꾸 안 오니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기가 나름의 깜냥으로 결론 내려놓고 이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 그래, 응답 받은 것 같아. 아니야, 응답이야 하고 자기가 내린 결론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날에 대한 관심이 그를 예측하고 풀어나갈 지혜에 대한 관구가 필요 이상으로 열렬하고 뜨거워서 생기는 문제예요. 물론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게 꼭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냥 모른 채 가야 할 때 있고 모르는 게 더 유익할 때도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앞날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그걸 예측하고 풀어나갈 지혜가 아니라 그냥 믿고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일 때가 있고, 정말 가장 단순한 원칙일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함을 파악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 복잡함을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끝없이 뻗어나가서 정말 그 위풍당당하게 모든 걸 지배할 때고, 반면에 유다는 정복되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된 정말 2등 국가여 멸망한 나라가 된 때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세계 만방에 자기의 위력을 떨치고 유다의 신 여호와는 망한 나라의 신, 이제 곧 아무도 믿지 않는 신이 되어 잊혀진 신이 되어야 할 때의 일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지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의 신들은 무력하기만 하고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며 보채다가 망한 유다 백성 다니엘 앞에서 망한 나라의 신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려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의 연속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 기구를 약탈해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은 정말 약탈자요, 또 권세자인 느부갓네살은 이후에는 전혀 그 힘을 못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는 그 자신도 포함해서 누구도 그 해석을 고사하고 그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그 꿈이 그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에 대한 꿈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하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금 같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고 그와 그의 뒤를 이은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알려주는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자기에게 주변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유다를 살리고 혹은 죽이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생살여탈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를 죽이고 살리고 너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말고는 내게 있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성전 기구를 약탈해서 자기 신전에 쟁여 놓았을 때만 해도 자, 이제 바벨론의 신들이 이겼다, 유다가 패배했다, 여호와가 패배했다, 그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2장 3장 넘어가면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이거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그렇게 한번 절하고 꺾인 다음에 또 다시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자기 교만을 회복해서 자기의 금신상을 엄청나게 멋들어지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 위엄과 그 권위에 너무나도 굴복해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어땠습니까? 누가 여기에 저항하겠냐? 누가 여기서 나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겠느냐? 나의 영광이 이제 세세만방에 떨쳐지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자신했을 때, 누구나 다 그러리라 생각했을 때,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망한 나라의 백성, 아무것도 없는 백성,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 절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달려도 봐도 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켜주실 거고 안 지켜줘도 내가 절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부갓네살 열받아서 불못불 7배나 해갖고 집어넣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꺾이는 거예요. 역시 금신상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느부갓네살은 꺾인 거예요. 이건 역시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에 대한 마지막 사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것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에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권위 있는 한 나무가 베어지고 그 음성이 들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든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려 함이라. 이 꿈을 또 아무도 해석 못해요. 다니엘에게 해석 부탁하니까 다니엘이 잘 얘기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얘기 안 해주려고 그러냐? 다니엘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당신에게 적용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혹 안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당신을 쳐갖고 7년 동안 저희 짐승들과 함께 정말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놀라운 위엄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철저히 쳐서 짐승 만들어서 7년 동안 구르게 하실 거예요. 1년 동안은 그 경고를 듣고 참았습니다. 1년 동안은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그 기억이 또 흐려지니까 어때요? 왕궁에 딱 왕궁 올라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내가 해놓은 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내 위협과 광명이 아니냐 하니까 그 말이 입에서 떠나가기도 전에, 말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치셔가지고 들판에서 들짐승들이랑 7년 동안 구르게 만드시잖아요. 이건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세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멀쩡히 잘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의 부강한 나라, 정말 부강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회가닥 돌아가지고 7년 동안 짐승들이랑 같이 있을 거 누가 예측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그냥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합시다. 도저히 그래, 진짜 세상 예측 불허다, 세상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바벨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해가지고 막 유다 약탈해 왔는데, 그럼 바벨론 신들을 막 더 잘 나가고 유다 백성들은 막 기죽어갖고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어때요? 안 그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꿈을 거기서 해석하고 거기서 바벨론 왕을 좌지우지하고 금신상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더 잘 나가고 더 드러나고 그 신들이 더 드러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더 드러나는 계기 되고, 이번에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쳐버리고 교만하니까 쳐버리고 완전 그 권위가 느부갓네살을 압도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니엘서 성경 중에 가장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장면 뭐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1장 1, 2절 있을 때만 해도 누구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유다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기물을 갖고 갔을 때만 해도,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위엄을 약탈해 갔을 때만 해도 누구도 예측 못한 일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반전이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단순한 사건들이에요. 단순한 원칙들이에요. 우리는 뻔히 이게 일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유다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망했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7년 동안 들판에서 굴렀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듣고도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원칙은, 세상 사람 다니엘서에 드러난 사건들을 관통하는 원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원칙도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언제 또 그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 꾸고 와서 우리한테 그 내용 말해보라고 하고 우리 죽여버릴지 모르겠다, 언제 또 느부갓네살 정신 나가고 우리나라 엉망진창 될지 모르겠다, 언제 또 이상한 신상 나와서 뭐 한때는 뭐 경비하라고 하더니 한때는 당장 때려 부수고 하나님 찬양해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세상 알 수 없어갖고 복잡해서 못 살겠다, 알고 싶다 이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볼 때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고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 안 체험했던 게 아니고, 그 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신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까불면은 내가 너 쳐버릴 거야, 그래서 헷갈락 나가게 할 거야 하고 경고를 들었는데,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고작 1년 만에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갖고 내가 이거 다 한 거 아니냐, 나 대단하지 않느냐 이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기어코 맞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모르지? 왜 이거를 왜 생각하지 못하고, 경고 듣고도 왜 이 간단한 원칙,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이 간단한 원칙을 왜 못 지키고 이 고생을 하지 7년 동안? 우리는 이 당연한 것, 이 단순한 것을 왜 모르지 하고 오히려 의문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로 판단해 봤을 때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원속이에요. 뭐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런데 그걸 관통하는 원칙은 뭐냐? 우리가 아는 단 하나의 원칙, 단순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했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당연한 원칙대로 다니엘서는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는 지혜가 아니며 예측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총명에 집중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났더라. 그 지혜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그 지혜로 모든 걸 슬기롭게 풀어나갔군요. 정말 그 지혜와 총명이 내게도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 다니엘의 지혜가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안 한다고요. 다니엘이 그 10배나 되는 총명과 그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보다 학문이 뛰어나고 지혜에 뛰어나고 그 모든 점성술과 그 천문학에 뛰어나고 해서 한 게 뭐예요? 한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자기가 자기 삶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왕의 꿈을 들으니까, 왕의 말만 들으니까 먼 꿈 꿨겠거니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꿈도 뭔가 이거군요 저거군요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겁니다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총명으로 뭐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남아있길 원하였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였더니 그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해주셔가지고 그냥 대언해 주셨습니다. 대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잖아요. 중요한 거 지혜가 아니에요. 예측이 아니에요. 가장 단순한 원칙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오직 그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 다니엘서의 복잡한 사건들,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사건들을 정말 가장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일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원칙 없는 것 같지만, 예상 불가능하지만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지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거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뭐 그거 묻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당연히 물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자기 생업이 달린 일인데 하나님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얘기도 없이 그냥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죠. 물어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묻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에 맡기고 나아가는데, 야, 너 사실은 내가 식당 개업하는 게 뜻이었는데 계속 직장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축복이 너에게 안 간다, 이러시겠어요? 내 길은 여기였는데, 내 뜻은 여기였는데 네가 내 뜻을 잘 캐치 못했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망한다, 너 고생한다, 돌아온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단순한 원칙,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 맡기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럼 중요한 거는 개업했으면 개업한 대로 은혜가 있고, 직장생활 하는 대로 은혜가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뜻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지만, 앞일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또 앞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예측도 하고 싶고, 그런 지혜 혹시 뭐 주시면 좋지만, 중요한 거 그게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사를 다 일일이 알고 내 지혜로 풀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앞날을 하나님이 환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대처할 수 있게 하기를 꿈꾸지 마세요. 그냥 몇 번 물어보시고 안 알려주시면 그냥 모르는 대로 냅두세요. 그냥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붙드는 그 원칙만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푸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의 원칙으로 단순화시켜서 꿋꿋이 우직하게 물고 나가는 때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사는 복잡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그거를 풀어나간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의 원칙,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오직 그 하나의 원칙을 붙들고 나아갈 때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단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부르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단순하고 순전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다른 기도 자유롭게 드리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